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 중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저희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증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준비가 된 사람이죠. 받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말씀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받아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은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사망의 세계에 있었다는 분이 생명의 세계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미세오라는 말인데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증오하다 또는 몹시 싫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증오하니까 서로 이제는 원수지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간실히 미워하는 사람도 많죠. 물론 기독교 안에서 어떤 좀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죽여라. 이 교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핍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예수쟁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적인 핍박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세상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하고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죄악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 심적인 싸움,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뭐 우리 교회 모토와 같은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셨으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 끌려갔습니까?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하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맑게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 내가 묻혀서 어두움 속에 신음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는 그런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또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맛을 주는, 힘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 인하여 살맛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마음속에 정말 힘들다, 내가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내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과 욕심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맛을 주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영적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도 세상에서 한 자리 해야지. 나도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에 욕망을 두고 꿈을 두고 이상을 두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현재의 삶보다도 미래의 삶,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수많은 가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믿는 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세상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었지만은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신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뭐냐면 따로 있는 사람들, 따로 있는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계산동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천시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은 잠시 사는 거예요. 예?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무슨 시민권이냐?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좀 보여줘 보세요. 시민권 좀. 자, 우리 빌립보 3장 20절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우리들의 시민권이에요. 믿음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다 응앙하고 태어나잖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출생신고를 합니다. 가까운 동네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응앙하면은 누가 출생신고를 하나요? 천사가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구, 하나님 동, 하나님 번지에 하나님께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늘 동사무소에 여러분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늘 무슨 동에 있는 천사가 여러분을 모시러 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너는 하늘동 무슨 동 무슨 구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거기에 이미 호적 정리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혹시 집이 없으신 분도 있고 건물이 없는 분도 있고 땅도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없고 그 나라에 가서도 없고 그럼 너무 허망하잖아. 이 땅에서는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의 땅을 많이 사놓으시기를 바래요. 네? 좋은 집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2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적 삶을 차원적으로 하늘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성경은 뭐냐?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단과 싸우는 사람은 뭐냐? 하늘에 있는 군대라 이러겠어요.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차원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적 차원,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군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도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늘 보좌에 다 앉는 그런 영광에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이 세상에 속하면서 나도 좀 뭔가 좀 얻어야 되는데 나도 좀 성공도 좀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먹고 입고 쓰고 나도 놀러도 다니고 나도 뭐 또 해야 되는데 막 세상에 집착과 애착과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하늘적 그러한 차원에서 하늘적 그러한 상태에서 하늘적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고 우리가 고백할 것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의 미련을 끊었다.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도 나를 원하지 않고 나도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버렸다는 것이 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세상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종착지를 가는 정거장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우리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70년, 80년, 100년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찬양 한번 같이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이 세상은 모두 불안슬픔 괴롭된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복 이남은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였대니 나는요 주님 마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많습니까? 있을 맘 없습니까? 이 땅에 미련이 많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굶어도 이승이 좋다. 아니 개똥밭 굴러도 이승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께서 벌써 소천하신 지가 1년 되셨습니다. 내일이 이제 소천하신 날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묘를 하고 가서 가족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 계신 아버지 이런 그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이 세상에 고향이 있지만은 잠깐입니다. 벌써 우리 아버님도 1년 되셨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 몇 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정말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사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기아조라는 말이에요. 이 하기아조라는 하기오스라는 명사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요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별. 성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성화. 성화는 뭐냐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별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별된 존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하기야조라는 말은 원래 신들을 수식할 때에 쓰여진 말이에요. 신들을 말할 때 거룩한 존재. 우리 성경에도 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이 하기야조라는 말은 신에게 붙여진 수식어예요. 그런데 이 신의 자녀가 된 신을 믿는 자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별된 물건들을 성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 성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야조라고 하는 이 신들에게 수식되어진 이 말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 거룩한 존재, 그런 신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거룩은 두 가지, 하나는 성별이요, 하나는 성화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더러운 자예요.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더럽게, 자신을 더럽게도 하고 상대방을 더럽게 하는 요소로 가득한데, 그런 것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인생을 더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사회도 더럽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믿기 전에는 더러운 존재예요. 구약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성별이 일어났어요. 구별이 되었다.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룩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건 뭐냐면 성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어요. 죄악도 그대로 있어요. 속성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옮겨져 버렸어요.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의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불의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칭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기야조라는 그 거룩에서 말하는 성별이 된 거예요. 구별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요, 세상으로도 부름받는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이 된 존재들이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로는 성품과 속성이 거룩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성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되어져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거를 뭐냐?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다. 하기야조라는 그 거룩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인간의 성품에서 어떻게 되냐? 신의 성품, 성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품의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으려는 자, 사랑을 쟁취하려는 자, 사랑을 하려는 자에서 어떤 거죠? 사랑을 공급하는 자.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랑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까? 왜 당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당신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냐?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지? 여러분 아내를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 남편을 공급해 주는 사람,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 오늘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신의 성품은 뭐냐면 사랑. 그 사랑은 어떤가? 끝없이 한없이 영원토록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사랑을 공급하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할 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악한 인간의 속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품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형상이 변화되어지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악마를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의 눈에는 안 보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신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다 고 느껴져. 예수님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했냐?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하라. 사실은 하기야조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러나 성경은 뭐냐?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기야조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에게만 붙인 단어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버리냐? 너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별시키는 것이요.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의 형상,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그 거룩한 자를 뭘로 표현했냐? 성경은 신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어린 양의 신혼,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을 뭘로 말하느냐?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신부로 단장되는데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빛나고 태양과 같이 빛나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된 사람같이 태양같이 빛이 나고. 옆에 얼굴을 한번 좀 보시고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 태양처럼 빛나는지
아니면 검은 얼굴이 빛이 나고 있는지, 눈이 빛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그냥 맛을 잃고 있는지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고 얼굴이 확 빛나고 눈동자가 확 빛나고 깨끗한, 빛이 나고 또 깨끗한, 또 세마포, 이게 세 가지로 희다라고 하는 그 정결, 거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인데 최고로 흰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얼굴을 보면 그냥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고 옷도 그냥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단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이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진미를 주니까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죠. 뭘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또 바벨론 문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이죠.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는 거룩을 유지하고 싶다. 믿음의 거룩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믿음의 거룩을 유지를 하죠.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만 돼도요, 한 반나절만 돼도 막 생각이 더러워지고요, 감정이 더러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한 방편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일평생을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더러워진 자신을 씻어내고 약해진 자신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씻어내고 강화시켜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21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다니엘이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지키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 이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벌써 뛰어난 사람,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2배, 3배 뛰어난 사람인데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은 축복인 것입니다. 거룩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설 때도, 메대가 무너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70년 세월에 바벨론도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건재하고, 메대라는 나라도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건전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로서 모든 국가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켰다는. 오늘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환난과 역경과 상황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가 되느냐? 정금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떤 시련, 물질적 시련, 질병의 시련, 또 이 세상에 갖는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오히려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과정을 거치게 해서 오히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정결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당면한 어떤 것들이 나를 더 더럽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빛나게, 더 찬란하게, 더 새로워지는 그런 거룩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성품, 내 인격, 내 사상, 나의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성별될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에서부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심령 안에도 이러한 악이라는 존재들이 우리에게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악에 젖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거룩의 속성을 따라서 거룩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줄 생각들, 사탄이 줄 감정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영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영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상을 잊게 하여 주시며 선의 영상을 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상을 읽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이 추악한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들은 다 잘라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이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거룩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그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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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감정들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고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요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모든 것들, 악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사고방식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이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